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75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거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고 있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4절입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무리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예견을 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분개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말이 걸작이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물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교회를 지으면서 여기 있는 많은 이 성물들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비품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걸 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향유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어떤 성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판알로 튕겨서 얼마 들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던 성물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왜 없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 받으셨고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신의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붕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9절에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붕괴합니다. 아무리 배용망덕해도 그렇지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느냐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죠. 그러나 가만히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 영광받아야 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낮고 천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6절, 27절, 28절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26절로 28절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성찬식, 세례식 성찬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34절과 74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즉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죠.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사실은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강경제일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동차를 보니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표시가 없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좌석인데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붙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차량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자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부인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74절에서 보시면 베드로는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토록 자신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끔찍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 힘들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누가 심야기도 만들어가지고 목회 어렵게 했느냐고. 예수님이 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의식 속에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아픈 척 했을 거야. 할리우드 액션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육신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도 만약 제가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목회의 여정이었다면 저는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순간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술 기운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손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에 취해서 삽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